그러면 오늘 그 부분 시작을 하면 좋겠네요. 예. 자, 오늘 하실 부분이 은혜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 재정의하기의 비밀, 그거 끝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예. 책으로는 책으로는 231페이지 정도부터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히브리서가 있죠. 성경에 신약의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있죠. 히브리서가 13장까지인데 사실 히브리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근데 사람들이 그 히브리서 설교를 잘 들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히브리서 설교를 한번 다 했었거든요. 다 했는데 히브리서가 왜 중요하냐면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13장에 걸쳐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히브리서를 거의 잘 안 읽고 또 히브리서를 설교를 잘 안 하세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히브리서를 설교하는 분은 가뭄에 콩나듯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히브리서를 설교 안 하면 구약과 신약의 차이를 깊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 재정의하기의 비밀을 보면 스티브 맥베이가 인용하는 구절들 가운데 요때 231페이지부터 시작해서 그게 끝장까지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 히브리서 본문을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시간을 내 가지고 좀 지금까지 성경 강의 이렇게 설교해 놓은 거 올려야 되는데 고린도전서하고 또 히브리서 이걸 들어야 되는데 올려야 되는데 분량이 많아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고린도전서하고 히브리서 같은 경우에는 꼭 들으셔야 되는데 요한계시록하고 3개 고린도전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못 올리고 있어요. 차츰차츰 이제 올릴 건데 또 저희들이 뭐 다른 성경 하다 보면은 고린도전서가 너무 좋거든요. 보면은 고린도전서하고 자, 근데 히브리서가 저번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영식 사모님 저번 주에 좀 어렵다 그러셨죠? 우리 한영희 집사님하고 그랬던가? 지난주에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할 때,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히브리서 9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유언이다. 언약은 유언이다. 이렇게 했어요. 즉 언약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말을 한 사람이 죽어야지 언약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만 새 언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이다. 이거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 이전에는 새 언약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럼 새 언약은 언제부터냐? 새 언약은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사도행전에 가야만 새 언약이 시작돼요.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새 언약이 언제부터냐? 보혜사 이만희가 왔을 때부터. 네? 그리고 새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목사님들이나 대부분 성도는 새 언약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마태복음 1장부터 새 언약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때부터 사실은 새 언약이 시작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은 유언한 자가 유언을 했는 사람이 죽어야만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요 시점을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는 율법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고 새 언약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지금 내가 적용해야 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시점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 했던 많은 말씀들 가운데는 율법에 해당되는 말씀이 많다고. 그거는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를 왜 했어요? 절망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심지어 어디냐면은 주기도문 보시면은 있죠. 주기도문 보면은 어떤 게 있습니까? 주기도문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이렇게 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줘야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주기도문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은 주기도문 바로 이어지는 말씀 이거예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우리가 용서받는 조건으로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용서해야 된대. 자, 이거는 새 언약의 말씀일까요? 율법의 말씀일까요? 율법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행위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용서받는 거니까 이건 율법의 말씀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적용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네, 불가능합니다. 적용이 불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적용이 불가능한 말은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새 언약은 뭐냐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네. 이 차이점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하신 많은 말씀은 사실은 율법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좌절을 시키는 말씀이죠. 우리가 절망을 시키는 말씀이죠. 자, 이걸 알 때 우리가 뭐죠? 죄책감에서 놓일 수 있단 말이에요. 죄책감에서. 아, 이걸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 때 우리는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역할,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그래서 나는 이 성령을 받아야만 이 말씀이 저절로 지켜지는구나.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죽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죽기 전에 시점이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율법에 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8장에 가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오잖아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가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현장에서 돌로 쳐 죽여라 라고 되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은 뭡니까?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율법이죠. 이 여인이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또 죄를 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켜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율법의 언약에 따르면은 한 사람이 그 뭐 우리가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율법을 초월해서 그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은 선언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율법을 초월하는 거죠. 분명히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율법을 초월해 계시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자, 그래서 율법보다도 더 차원이 높은 은혜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언약은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 한 가지 죄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율법은. 내가 회개한 것만 용서받는 게 율법이죠. 그러나 십자가는 한 가지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받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완전한 용서가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십자가는 과거의 죄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단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자, 이것이 중요한데 한 번으로 끝난다. 이것도 히브리서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26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가보면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시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죄를 없게 하신 분이다. 이게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이 드린 제사의 차이점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제사장들이 온전한 제사장이 못 되죠.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이 아니죠. 예, 그림자에 불과한 제사장이 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과거에 지은 죄 그리고 그들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만 용서를 선언하는 일을 했어요. 제물을 가져오면.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와야 됐죠. 또 1년에 3차례 1년에 3차례 오면은 1년에 지은 죄를 1년마다 다시 회개해야만 용서를 받을 수 있었죠. 그러나 구약의 제사는 완전한 용서도 안 됐어요. 사실. 예.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또 매일 번제를 드려야 되고 근데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자신이 직접 제물이 되어 가지고 딱 한 번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끝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구약은 죄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고 신약은 예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끝난다. 딱 한 번의 제사로. 그 십자가는 뭐예요? 제사란 말이에요. 제사. 십자가는 제사예요. 언약적 제사. 딱 한 번으로 모든 걸 다 끝내는 제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제사장입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의 제사장은 어느 계통으로 와요? 누구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아론 계통으로 제사장이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멜기세덱과 아론 중에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멜기세덱은 언제 때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 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그 전쟁이 벌어졌을 때 위쪽 지역에 있는 아수르 지역에 있던 아람 지역에 있던 왕들이 내려왔을 때 그 전쟁을 이기고 왔을 때 자기 11조를 드린 사람이 멜기세덱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멜기세덱은 그 당시에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잖아요. 아브라함 때는 율법이 없을 때예요. 근데 멜기세덱은 갑자기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율법이 없으면 제사장도 없어요. 근데 멜기세덱은 근원이 없어요. 누가 대제사장으로 이 사람을 세웠는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되는지 이야기가 없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은 그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늘로부터 온 제사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누구로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다 엄쳐가지고 딱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예표를 한다. 예표. 대제사장이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뭐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을 다 더하기 해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능가할 수가 없어요. 구약에 막 수천만 번의 대제사를 드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단 한 번의 제사를 이겨낼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들여서 구약에는 짐승을 드렸죠. 짐승으로 속죄했죠. 그런데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셨단 말이에요. 제물의 종류가 다르다. 구약에는 짐승이고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고, 자기 몸을 통해서 한 번에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딱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휘장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지성소와 성소를 막아놓은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다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시켜버렸어요. 근데 구약에는 아무리 많은 제사를 드려도 휘장을 갈라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참 대제사장이구나. 나의 모든 죄를,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죠? 영원히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해방된다. 과거에 내가 왜 그런 죄를 지었던가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 우리 끝나버렸어. 끝나버렸어. 예. 그러면 저주도 끝났죠. 죄가 끝났으면 저주도 끝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완전하게 화목에 이르게 됐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가 의인이 됐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조금도 걸림돌이 없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스티븐 맥베이가 그 책을, 스티븐 맥베이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좋아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소개해가지고 질문이 있어요 하는 책을 샀어요. 스티븐 맥베이 이번에 책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요 하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보면은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우리가 궁금하다는 질문 43가지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와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똑같아요. 자, 그 히브리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끝났구나. 아멘 아닙니까 이거? 예? 나의 모든 죄가 이제 끝났다. 예. 이제 막 살아도 됩니까 이제? 야, 구원받기 너무 쉬워요. 구원받는 건요, 너무너무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예. 너무 쉬워가지고요,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지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이 노력하지 않고 받는 거는요, 찝찝해요. 찝찝해. 예. 그리고 이거는 주어진다고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주어진다. 근데요, 이거, 구원이 공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가 뭐 죽어서 지옥 갈지 그런 공포가 없어져요. 죽어서 지옥 갈 거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안 들어요. 왜? 이제는 나는 누구만 의지해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기가 직접 나아갔습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나아갔어요? 직접 나아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대제사장만이 홀로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죠? 대표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땅의 지성소가 아니라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리고 휘장을 찢어버렸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만나러 나오실 수 있다.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았던 담을 흘렸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이제는 나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하늘에서 선포되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듣고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거는 골로새서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범죄로 죽었고 육을 잘라내지 못해서 육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죠? 어떤 죄입니까? 모든 죄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우리를 계속 정죄감을 주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 이게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율법을, 그죠?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지웠다는 말은 십계명을 쓸 때 두루마리에 잉크로 쓰죠. 잉크로 썼잖아요. 십계명을 썼잖아요. 그러면 그걸 물로 씻어버리는 거예요. 물로 씻으면 어때요? 십계명 자체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율법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버렸단 말이에요. 율법 자체를 씻어버린 거예요. 네. 아멘 아닙니까? 예수의 피는 율법 자체를 씻어버린다니까요. 율법 자체를. 네. 그러니까 이걸 율법을 제하여 버렸다. 율법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서 어떻게 했어요? 율법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예수님 자신이 못 박히는 건 뭐냐면 율법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율법이. 네. 그 율법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율법이 없어요. 뭐로 삽니까?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요거 딱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나에게서 이제 오는 것은 뭡니까?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대한 감격, 감사, 이것이 내 영혼에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가득 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판단받고 내가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내가 사랑받으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저절로. 자, 우리가 미처 용서받지 못한 죄를 용서를 회개를 하지 않은 죄를 남겨둔 채 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관없습니다. 당신에게 책임을 물을 율법이 없어졌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산다 그랬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남편과 이혼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남편하고 산다. 남편하고 산다. 근데 우리는 이걸 잘 몰라가지고 그리스도하고 율법하고 남편이 둘이에요. 남편이 둘. 네? 오늘 밤에는 그리스도하고 잤다가 그 다음 날에는 율법하고 또 자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위로받았다가 저 가면 쥐 터지고 위로받았다가 쥐 터지고 그러니까 힘든 거 힘든 거. 네, 저는 그 힘든 삶을 끝내고 요즘은 그리스도하고만 신혼을 보내고 있습니다. 완전 신혼이야. 이 정죄가 없어. 우리 마누라는 아직까지 율법이 좀 남아있고 저도 좀 남아있는데 그리스도는 율법이 없어. 이거 너무나 신혼입니다. 신혼. 예,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죠. 자, 히브리서 8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다시 돌아갔어요. 저 첫 언약이 히브리서 8장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그 첫 언약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와 맺은 언약이에요. 그게 모세와 맺은 언약에는 율법이 들어가 있죠.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을 거다. 모세의 율법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새 언약을 왜 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맺었던 언약은 흠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가져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날이 이르리니, 이 날이 굉장히 중요해요. ዮም,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모든 예언은 날에 대한 예언. 날이 이른다. 그죠? 여호와의 날이 올 것이다. 선지서를 보면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선지서가 있죠. 자, 모든 선지서는 두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판의 날, 하나는 구원의 날. 선지자들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외쳤거든요. 근데 그 심판과 구원이 사실은 단 하나예요. 첫 번째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한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심판. 그리고 뭐죠?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그다음 뭐예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날, 심판의 날, 구원의 날을 같이 외쳤어요. 선지자들. 근데 모든 선지자들이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여호와의 날이 이른다. 그 날이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안식. 안식일이 주일이 되죠. 그죠? 그 주일이 뭐냐면 주의 날이에요. 그 뭐죠? 한마디로 하면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예수님은 마지막 때를 가져왔는데 마지막 때 종말은 뭐냐면 안식에 들어가는 때. 히브리서가 말하면 안식에 들어갈 때. 안식은 율법이 안식을 줍니까? 복음이 안식을 줍니까? 복음만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날이 이르다 할 때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날이에요. 새 언약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에는 보시면은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새 창조, 새 날, 새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때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날이 나와요.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던 날, 그죠? 이거 이 구약의 날이죠. 그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않다. 율법이잖아요. 같지 않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이 언약이 뭐냐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이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었던 날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어디 둬요? 아까 전에 법 조문을 세운 종이에 쓰는 것이 아니고 내 법을 이제는 종이에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마음에 기록한대. 그죠? 뭐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성취시킬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기록하는 법이단 말이에요. 마음에.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뭐냐면 언약 문구예요. 언약식을 가질 때 나는 저희의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뭐냐면 언약을 체결할 때 문구예요. 이게 모세에게 율법을 체결할 때도 요 문구를 썼어요. 그러니까 새 언약을 맺을 때도 이제 하나님과 백성이 새로운 언약 관계로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구약에는 언약 백성이 되는 비결이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모세 언약 안에서는. 물론 구약 안에도 은혜로 되는 게 있어요. 원래는 구약에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모세가 준 율법을 통해서 보면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언약은 율법을 통해서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먼저 언약 백성이 되는 거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다른 날에 대해서 구약과 다른 새로운 날이 이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스바냐 3장 17절 잘 아시죠? 스바냐 3장 17절 너무 유명하잖아요. 예. 이거 뭐 모르면은 저기 목회가 안 돼. 스바냐 3장 16절이 찬양 아시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시니라. 스바냐 3장 16절인데 17절인데 17절은 아는데 16절을 몰라요 사람들이. 스바냐 3장 16절이 뭔지 모르시죠? 스바냐 3장 16절은 이겁니다. 그날에 그죠?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너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16절에 뭐로 시작했냐면 그날에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새로운 언약을 완성시키는 날이다. 그 날이 되어야만 어떻게 돼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스바냐서는 사실은 심판을 외치는 선지서예요. 남쪽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할 것을 외치는 이 예언서가 선지서예요. 그런데 스바냐는 그날이 오면 지금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지만 그날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언약적 제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날에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복음의 날이다. 십자가의 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다른 날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구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날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다. 저는 옛날에 이거 읽을 때 좀 이해가 안 됐거든요.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제 자신을 보니까 뭐 하나님이 내 때문에 무슨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슬픔을 이기지 못하실까? 예?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잠잠히 배루신다. 언제 하면 저놈을 고칠까? 잠잠히 배루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 뭐 정말 나 때문에 주님이 뭐 이렇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까? 내가 죄를 좀 안 지을 때는 좀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그냥 엄란한 생각도 가지고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면은 내 때문에 뭐 즐거이 기리며 기뻐하실까? 왜냐면 율법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날에 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대속죄를 행하는 날. 그날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대상으로 보신다. 잠잠히 사랑하신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행복이에요. 네. 어떻습니까? 네? 내 자신이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고 잠잠히 사랑하는 대상이고 네? 하나님이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는 대상이다. 이 행복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행복이 없으면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다른 데서 행복 찾는다. 돈을 많이 벌거나 성공하거나 높아지거나 건강하거나 이런 데서 행복을 찾는데 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의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즐거이 막 춤을 추신단 말이에요. 춤을 추신다. 이것이 우리에게 참 기쁨이고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정의하기에 비입니다. 나에 대해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하나님, 나를 참담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
음. 그래서 여기서 스티븐 맥베이가 그런 말 하거든요. 연애 때를 이야기해요. 연애. 그럼 뭐 연애를 제대로 못하신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 연애 때 어떻습니까? 연애하면은 상대방을 보기만 해도 우리가 아이가 처음 이렇게 태어났을 때 아이를 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즐겁죠.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죠. 그죠? 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즐거워하신다.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 왜? 나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 또 내 안에 누가 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다. 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 대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웃고 계신다. 울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때문에 웃고 계신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 노력 없이 그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죠. 근데 신천지는 성경 시험을 잘 쳐야지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많이 해야지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만희의 말에 복종해야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완전히 율법으로 꽉 차 있죠. 율법으로. 그들은 이제 계시록의 시대는 이만희와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만희가 어때요? 철저하게 율법적인 놈이거든요. 율법적인 사람이니까 이만희가 율법적이니까 그 밑에 있는 신천지 모든 성도는 뭐예요? 다 율법의 종로로 타고 두려움 가운데 14만 4천에 들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다. 근데 사단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속이는 영이다. 야, 우리 인생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사랑받는 대상입니다. 누가 나를 정죄해도, 그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뻐하신다. 행복하지 않습니까? 목회 실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기뻐하신다는데요. 네? 목회 뭐 한 명 데리고 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인해서 즐거워하신다는데. 네? 주일날 예배 참석 못해도 괜찮아요. 나로 인해서 잠잠히 사랑하신다는데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주일날 모이고 하는 이유는 성경을 보고 찬양하는 이유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이제 의무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나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 기뻐서 하는 거지. 의무가 없단 말입니다. 자, 즐거움이 없기 때문에 의무를 만드는 겁니다. 즐거움이 있으면 의무를 안 만들어요. 네? 제가 연애할 때 정말 2년을 연애했는데요. 거의 하루도 안 만난 날이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365 거의 2년 동안 매일 만난 것 같아요. 근데 의무로요.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하고 사랑하지 않는 여자하고 의무로 매일 만나라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너의 애인을 그죠? 네, 너의 여자친구를 사랑하라 이러면요. 그 사랑하지 않는 여자를 2년 동안 매일 만나라고 또 매일 또 돈을 써야 되고 매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면은 아마 지옥이었을 거예요. 지옥.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어때요? 안 만나면 지옥이야. 안 만나면 지옥이야. 못 만나게 하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아. 어쩌든지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주님이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는지 알아서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 누리면 부족함이 없는데 우리는 자꾸 주님께 봉사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봉사. 의무로 살아가요. 의무는요. 사랑을 죽이는 겁니다. 의무는 사랑을 죽여요.
의무가 하면 안 된다. 의무는 보상을 바란다. 보상. 그럼 사랑이 다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은혜의 비밀은 이미 나는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나의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사랑을 돌이킬 수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아내보다도 주님이 더 좋아. 아내는 가끔 무섭거든요. 잘해주다가 한 번씩 팍 튄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자녀들에게 잘해주다가 한번 열받게 하면 팍 튀니까. 우리 속에 율법이 남아있어. 정죄가 남아있어. 근데 주님은 조금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분하고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의 인자와 다르죠. 우리의 사랑과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뿐이다는 거지. 하나님의 심판도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웃으시는 하나님, 나로 인해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이제 정리해보면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죠?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러.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그죠?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러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아버지 어떤 분이냐? 심판하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는 분이다. 응? 죄인, 예수님은 의인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만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됐다. 자, 그럼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우리 쪽에서 그저 사랑받고 그저 용납되고 그저 의롭게 되는 이 사랑을 우리가 거절하고 우리가 노력해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뭐예요?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로마서에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네. 로마서에서 보면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 오늘 제가 설교 때도 했는데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뭐라고 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 3번이나 반복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은 1장 24절에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또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이 내어버려 두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사람을. 심판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자기 율법 안에서 살도록 그냥 두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율법으로 살겠다 그러면 그대로 두세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다.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들어낸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가 심판받고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가 이미 율법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오두막이라는 영화 제가 올려놨잖아요. 오두막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그 여자로 등장하는 분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왜 사람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딸이 성폭행당해 죽었는데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나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
그러면 심판이 뭡니까?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심판이다. 그리고 너희가 죄를 짓는 것이 심판이지, 너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 너희 스스로 죄를 짓는 것, 죄를 짓는 것 자체가 너희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대제사장으로서 혹은 예수님이 제물로서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자기 몸에서 다 받으셨답니다. 모든 심판을 다 끝냈어요. 이제 신약에서 어서 심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그럼 뭐로 살아요? 율법 아래 내가 살아.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을 죄다.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심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참 구원이고 참 안식이고 참 기쁨이고 만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재정 이야기 비밀 가운데서 내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나님에서 뭐로 바꿔야 되냐면 아버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사랑, 그렇죠? Father Heart, 그죠? 예. 뉴질랜드 보니까 재밌는 게 뉴질랜드에 저번에 보니까 잭 윈터 목사인가? 그리고 뉴질랜드에 아버지 마음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버지 마음 학교. 한번 알아보세요. 뉴질랜드에 그게 아버지 마음 가지고 집중적으로 세미나하고 하는데 그 굉장히 괜찮은 단체 같아요. 아버지 마음. 그래서 그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은 그 아버지 마음에 대해서 알려주는 데가 잘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이 뭐냐면은 아버지 마음은 이제 율법을 초월했다는 거죠. 은혜의 아버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아버지로, 율법의 아버지에서 은혜의 아버지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